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마지막 초청 예배라고 하는데 또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 준영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의도 순봉 송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으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 보고 또 이렇게 현지 있었던 사역의 결과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집에서 나오면서 이 옷을 챙기고 제가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그거 또 입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어야 된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옷은 이제 쿠르드 복장인데요. 이 복장을 입는 것은 저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한국에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는 중동에서 흔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중동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저희 성도들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쿠르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쿠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가 이 쿠르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중동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사실 뉴스에서 나온 많은 뉴스들 중에 중동에 관한 뉴스들 항상 전쟁, 지진, 난민, 핍박, 폭격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는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지난 2월 6일 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도 제가 자고 있는데 그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실제로 큰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는데 이 지진의 진앙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피해 지역 진앙지가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터키 남쪽과 시리아 북부에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대가.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다 쿠르드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쿠르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함께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목을 잡았느냐면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제목을 회복의 축복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 침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인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날의 애굽에서, 22절에 야훼께서 애굽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23절에 그날에,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큰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있는데, 뭐 고속도로가 이렇게 됐는데,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우리가 뭐 이 지리적인 것을 다 떠나서라도 마지막에 경배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저 아래에 일본이 있고 저 위에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국 버전으로 나타내자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경배하는 도로가 뚫리리라. 그날에 24절에 그날에 한국이 일본 및 중국과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의 애굽은 출애굽기에 잘 나오는 것처럼 바로로 상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그런 이방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치심을 당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경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떨어져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그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얻고 기도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런 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복,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복,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회복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오늘 2023년도 6월 9일 날 이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뉴스로만 보던 지진과 전쟁과 핍박과 난민과 이슬람과 그 핍박의 땅, 어느 누구가 중동이 회복될 거라고 말하지 않는 그 땅에, 저는 오늘 제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볼 하나님은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쿠르드 종족, 시리아 난민들 중에서도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종파들이 있는데 그중에 쿠르드 종족과 함께 10여 년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쿠르드인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특별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 중동은 어렵다, 10년이 가도 한 명을 침례하기 힘들다, 20년이 가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제 마음에 확신하는 쿠르드 종족 출신 침례받은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을 넘어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과감 없이 과장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쿠르드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쿠르드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이제 난민으로 넘어와서 주로 농장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사진이
안 나오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 이 사진은 2018년도 10월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팀이 와가지고요. 그 팀이 가는 마지막 날 농장에 5, 6 정도 되는 크루드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땅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죠. 뭐 남이들에게 큰 식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식사가 끝날 때쯤 되는데 13살쯤 되는 한 소녀가 제게 왔습니다. 이 소녀는 2018년도 2월에 자기 가족과 함께 레바논으로 난민으로 건너온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유독 특별했던 것은 말씀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기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많은 어른들을 한 방에 다 모아주세요.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3살짜리가. 이제 레바논에 건너온 지 불과 6개월도 안 됩니다. 이 자매가 얘기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동 선교사고 중동이 얼만큼 어려운 건지를 알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한 방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이 있을 텐데 이 자매가 그 어른들 사이에서 우뚝 서더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글쎄 이 자매가 과연 무엇을 나누고 싶었는지. 근데 저는 잠깐 하다 끝날 줄 알았어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서 있잖아요. 5분, 10분, 20분, 30분이 돼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30분 이상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당황해하는 사람. 저는 주여 이걸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저희 ECC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급하게 크루들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집이 있었고 차가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심지어는 고위 관직까지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당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치시고 고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들이 난민이 되어져서 레바논을 올 때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라 무함마드를 아는 그 이슬람교 신자였어요. 그걸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그 마을에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십자가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 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갑니다. 먼 길로. 왜냐하면 교회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옆에를, 그러면 몸을 약간 틀어서 십자가를 보지 않고 눈을 이렇게 약간 손을 가려가면서 이렇게 옆걸음으로 가면서 십자가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를 쳐다보면 알라께서 저주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가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저희들이 침례를 받으면 이번 부활절 때 18명을 침례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18명 침례를 줬는데 공개적으로요. 그동안 저희들은 뭐 내과에 가서 주고 밤에 주고 또 뭐 어디 수영장 가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하지 마라. 때가 급하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침례는 공개적으로 받을 사람만 하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18명이었어요. 같이 해서 노모니가 있었는데요. 예배가 이제 침례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금목걸이처럼 되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목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인이 되기 전에는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걸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주님이 되셨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간구할 때에 그들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남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잊어버렸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제가 이제 새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 위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요, 이건 현장에 가면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선교사님 어렵지 않으세요? 중동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중동은 어렵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과 진이 일어난 속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고치신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민족에게, 내가 있었던 그곳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2월 6일 지진이 나서 이제 동영상은 잠깐 있었지만 그곳에 이제 쿠르드 교회가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 쪽에 쿠르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한 그 난민촌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급하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난민이 되어져서, 그때 2월이니까 굉장히 추웠거든요. 연료도 없고 땔감도 없어서 굉장히 추운 곳에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추위를 겪었는데 지진까지 온 거예요. 7.8이니까 굉장히 크게 왔거든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 새벽에. 그런데 나가니까 추워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겁나니까. 어린아이건 어른인 것 간에 울부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했던 이 전도사님이 급하게 전화기를 열고 즉시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까지 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우리 쿠르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는데 제 가슴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현지에 보내서 쿠르드 교회를 도울 수 있었고요.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서 자기 친척들이 있는 그 동네거든요. 당신의 친척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재정이 남았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떡과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누가 갈 것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 좋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훈련을 시킨 후에 그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사진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보낼 때 3명을 보냈는데요. 1명이 남자, 2명이 이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 교회 여성교 회장이에요. 아까 13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소녀 기억나십니까? 이 소녀의 엄마예요, 엄마. 그 사이에 그 와중에서 그 전한 그 복음으로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지난 부활절 때는 그 아버지가 또 침례를 받고 그 아버지는 2차 팀으로 시리아를 들어갔고요. 엄마는 1차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 모자를 쓰고 있는 9개월짜리 늦둥이 아들이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교회 회장이 저 애를 떼놓고 갈까 데리고 갈까. 여러분, 레바논에서 시리아 알레포로 가는 그 여정은 편안하게 뭐 KTX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이들이 산을 타고 넘어서 불법으로 입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갈 때는 불법적으로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시 돌아올 때도 산을 타고 넘어와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 9개월짜리 아들을 안고 자기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 파송하는 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파송을 하는데 이 9개월짜리 애가 이게 눈에서 자꾸 걸려가지고 이게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 애한테 가서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그 파송할 때에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일 잘 마치고 와라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를 보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진심으로 제 안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주님 그저 몸 건강하게 돌아만 오게 해주십시오. 몸 건강하게 돌아만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파송을 받은 자 아닙니까?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 선교사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순간은 제가 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보내는 자. 저는 보냄을 받는 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사람을 보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보내는 사람은 보냄을 받는 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갔다가 올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어깨에 다 그대로 있어서 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밥도 밥맛도 없고요. 계속 전화만 붙들고 있고 잘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리고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실체가 돼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저는 이 9개월짜리 아들을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며칠 후에 살아서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그 순간에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어서 돌아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죽어서 돌아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 예수님을 죽어서 돌아오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몇 가지만 얼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집트는 애굽입니다. 애굽. 제가 애굽과 아수르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날에. 애굽은 이집트인데요. 애굽은 마가복음에서 마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가 됐고요. 그 애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종교를 이집트 종교에 또는 콥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민족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인데 이슬람에 의해서 인구의 70%, 80% 이상이 다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칼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집트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이집트를 갔는데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모카탐. 그곳에 가니까 입구에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이 쓰레기 마을은 옥상에도 집안에도 길거리도 다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대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생업을 해가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겁니다. 이들은요 교회를 가면 아이를 낳으면
손목에 십자가로 문신을 해버려요.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들은 평생을 신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애들이 행여나 어려운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개종을 해버릴까 봐 손목이 아예 그어버립니다. 그 IS가 한참 창궐할 때 리비아에서 이집트인들 노무자를 데리고 그 IS들이 이집트 노무자들 잡았어요. 손목 내봐. 십자가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저쪽으로.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야, 무슬림이야. 그냥 풀어주고 십자가 있는 사람은 다 목을 쳤습니다. 이게 이집트에 있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카탐에 마을 쓰레기 마을처럼 그 다음에 어떤 마을이 있냐면 이제 사진을 보는데 그 마을 뒤편에 큰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좌석이 15,000석.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매년 절기가 되면 그 15,000을 꽉 채우고 그 이집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개종의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사야서 19장 너는 온 열방 가운데 나에게 복을 받는 복이 되리라. 나의 백성 애굽이여라고 하는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그곳에 써있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사야 19장을 그 민족의 교회 비전으로 삼고 그들 스스로 예비하지만 중동의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서 보는데 이사야 19장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느 한 민족에게는요 성경의 구약에 나왔던 한 예언의 말씀을 그 민족교회의 성경 말씀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실제 오늘날 선교사를 파송해 가면서 그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가는 그 도로를 경배하는 부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자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저는 요르단에 있었습니다. 2000에서 2008년까지 8년을 있다가 이제 추방이 되어서 레바논으로 왔는데 사진에 보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있죠. 저 사람이 2000년 전에 접니다.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빼짝 마른 한 명의 젊은 청년을 보실 겁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라크 난민 청년이었어요. 지금 2023년도에 레바논에는 시리아 난민, 쿠르드 난민들이 특히 쿠르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파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20년, 25년 전에 요르단에서는요 이라크 난민들이 있었어요.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이라크 청년들 다 모아다가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랬던 그 이라크 난민 청년이 지금 오늘날 아수르에 해당하는 북이라크의 에르비라는 지역에 친유교 담임 목사님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너 그때 기억나냐? 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이라크 에르비라는 지역이 쿠르드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교회들마다 쿠르드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큰 대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는 20년, 25년 전에 요르단에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너가 목사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젠가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부흥의 물결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애국교회와 아수르가 우리 서로 민족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 위에 이미 이루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나가는 선교사들과 이런 선교하는 교회들과 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교에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많은 민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땅이 이슬람이고 또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땅이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손목에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시는 시간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왔지만 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가고 믿음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곳에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져 있는 또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을 향해서 또 이 선교 제한직을 향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사하는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